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18절에서 20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로마 제국 인구의 약 4분의 1은 노예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권면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고대에는 노예를 재산으로 여겼고 스스로 사고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선한 주인에게도 불의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이 처우의 개선이나 제도적 변화마저 금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주인의 타당한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을 두고 지적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부정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왜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공정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첫째로, 과거 노예는 주인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권면이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노예는 주인의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야 집안과 사업체가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가 다른 종교를 가지면 신이 진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종종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공정하게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았나요?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용인하지 않았나요? 기도와 인내 가운데 처우의 개선, 제도적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처우를 받을 때 남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으로써 신앙이 비방받을 빌미를 주지 않았나요?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공정하게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노예와 같이 되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일말의 거짓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가장 높으신 재판장이시며 공명정대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억울함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구원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악으로 악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며 답답해하고 분통했나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불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처럼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갑시다.